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기도하시는 분은 없나요? 예, 안 오셔가지고 그렇구나. 예,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참 잘 전하시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영상으로 듣고 보고 하기도 하는데 잘 전하신 우리 박 목사님, 예, 그 강단에 와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부담이 팍 돼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말씀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특강이라 그렇게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면 되겠다.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대답도 좀 듣고 그렇게 좀 편하게 진행해도 되죠. 제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되죠. 예, 제가 그냥 허락받고 썼으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행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자. 우리가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열매 많이 맺읍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우리 권사님, 제사님, 장로님 열매 많이 맺읍시다. 예. 열매를 좀 많이 맺어가지고 이 석변교회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비전, 그런 기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이 나무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나무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나무가 있죠? 예? 포도나무, 대체로 하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또 감람나무.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열매예요, 열매. 예, 열매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열매를 못 맺으면은요, 이거는 뭐 땔감도 잘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다고 포도나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걸 보셨어요? 아니면은 뭔가 나무로 장농을 짓기 위해서 쓰인 이 나무로서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진짜 가치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1년에 한 6번 걸쳐 가지고 이 열매가 달려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힐 때마다 올해 참 오랫동안 여름 내내 이 열매가요 맺혀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달달해서 그래서인가 개미들이 나무를 잘 파먹어서 그래 또 잘라냈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열매가 풍성하게 혼자 독차지를 다 하거든요. 교인들이 이제 주일에만 잠깐 몇 개 따먹고 나머지는 다 집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그런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달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종려나무도 등장합니다만은 이 종려나무도 별로 열매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데마다 다 종려나무가 있고 근데 아니에요. 종려나무가요 대추야자 열매예요. 거기에 대추야자 열매가 달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 달리는지 여러분 그 열매를 맛본 사람은요 이게 꿀같이 달아요. 열매가 얼마나 단지 한 2개만 먹으면 이게 알맹이 더 굵어요. 2개만 먹으면은요 다른 거 먹기가 왜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는 그런 열매가 이 종려나무에 달리는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요한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으로 삼았잖아요. 그 석청이 종려나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바위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녹아내린 게 여러분 그게 석청입니다. 그러니까 벌로 인해 가지고 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꿀과 같은 어떤 그런 거다 아니요. 이 종려나무 열매가 햇빛을 받아 가지고 녹아버리면은 꿀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 달아요. 그런 열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열매들이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무화과든 감람나무든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유도 지금도 많이 드십니다만은 모든 음식에 있어가지고 올리브가 들어가요. 이 올리브는 또 특징이 석회질을 분해해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에는요 항상 올리브, 우리가 먹는 피자에 올리브가 항상 올라가는 이유도 기름기, 이런 어떤 또 석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녹여주는, 그래서 그 나무도 기름을 뺄 때 감람류가 잘 좋은 것들은 성전에 쓰는 그런 기름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기름에 불을 안 꺼뜨리는, 성전에 불을 안 꺼뜨리기 위해서 가장 최상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나머지는 음식을 할 때 쓰는 그런 이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감람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열매들의 특징은 다 나무들은 열매가 달려야 이 나무가 의미가 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실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읽었습니다만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되는 데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게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있어가지고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는데,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건강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어가지고는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줘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 나무들은요 의미가 없고 존재할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뭡니까? 가리우게 되어지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이유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나무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게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 말씀을 강해를 하는데 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감람나무가 안 됐느냐, 내가 가나안 땅에 왜 감람나무를 심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열매를 맺고 거기서 좋은 기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 변질돼 가지고 열매를 못 맺, 세상적인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폐기 처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뽑아 버리시겠다.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버려버리신다. 이들이 감람나무의 역할을 잘하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삼는데, 그런데 감람나무가 변질되고 이것이 썩어지고 세상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버리시겠다 그러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축복의 자리에서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를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석병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가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어떤 비결을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는데, 세 번에 걸쳐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 거기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안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셔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셔요? 그럼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열매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의문스럽게 질문이 되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와,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오늘 질문하려고 우리 이보라 집사님을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 친정 식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질문하려니까 저 요하실에 가 계셔가지고 질문을 하기가 안 나올 것 같고, 그죠? 우리 요 앞에 계시는 분이 권사님이죠. 무슨 권사님 성함이? 예? 정은주. 이게 정권사님. 예. 정권사님. 우리 박보준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거 좋죠? 신방 오시면은 오실 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려주죠. 또 축복기도 해주죠. 정말 좋잖아요. 신방 오는 게 그렇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정집사님이 집에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겠죠. 예? 모시고 살면은 신방 와도 그래 좋은데 내 집에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왜 부담되지? 신방 오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막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예배 드려주면은 안 좋으세요? 부담되는 게 솔직하지요. 오면은 어떤 방을 내줘야 되나 막 이게 고민도 되고, 너무 좋은데 신방 오면 좋은데 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목사님 신방 오실 때 집 청소해요, 안 해요? 묵은 이제 청소를 다 하지요. 오시는 데 있어가지고 신방 오신다, 대신방 오신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인들도요 일주일부터 청소합니다. 그렇게 신방 받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대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오셔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목사님을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분위기가 안 바뀌어져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막 분위기가 달라지고 막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 막 그럽니다. 야, 예수 믿어도 변화되는 거, 야, 예수 믿어도 안 돼. 예수 믿어도 내가 변하는 거 못 봤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거짓된 믿음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속에 모셨는데도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복음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안 모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시든지.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는데도 마음속에 막 음욕을 품고 막 마음속에 막 이게 거짓말, 거짓된 마음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요. 신방만 와도요,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드라마 끝났어요. 드라마 못 봐요. 애들한테 이게 큰 소리로 야단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직접 와서 산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부담되는 것도 부담이지만은요, 거기서 우리가 이 외부에서 한 사람이 와도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도 싸움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큰 소리도 못 내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그게 가능합니까? 화낼 거 막 화내고 가능해요? 잠시 동안 예수님 나가 계십시오. 내 마음속에 잠깐 나가 계셨다가
제가 원하면 다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러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어떤 말씀을 하는데요. 당신이 목회하면서 재산도 바치는 내가 교인도 받고 집도 팔아가지고 이게 바치는 교인도 받고 그래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성질머리 팔아가지고 이게 바치는 것 내가 보지를 못했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성질 부리고 성질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성질이 안 변해요. 성질머리가 여전히 나와요. 여러분 나오십니까? 여기 부부간에 계시는데 우리 저 장로님 옆에 부인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성질 부리셔요? 대답을 해도 본전이 안 될 것 같고 안 하는 게 차라리 본전이 될 것 같고 집에 가면은 왜 그렇게 여러분 진짜 얘가 예수님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내가 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맞아? 여러분 부부가 이게 남편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안에 모시면은요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걸 못 지어요. 사람이 봐도 우리는 그게 의식돼 가지고 죄도 못 짓는데 거짓말도 거짓된 어떤 행위도 못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악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열매가 맺어진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면은 친밀해지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 할렐루야.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친밀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집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친밀해지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먼저 여기에 우선이 되는 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 우선의 열매가 뭐냐면요 여러분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우선에 두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성숙함이 이게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진짜 좋은 사람 되고요 선한 사람 되고요 착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인격의 어떤 성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아버지로 오시게 되어지는 그 요셉.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아버지로 사용하실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요셉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도대체 왜 마리아는 비천한 요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어머니로 그가 택함을 받고 정말 존귀한 여인으로 쓰게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여자 성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제가 소개하면서요 이 요셉은 인격적으로 볼 때 그가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말씀을 그래 합니다. 이 사람은 능히 이와 같이 그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그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의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데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하다.
여러분, 이게 빛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이 빛의 열매의 특징이 능히 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가 혼돈이었고 그리고 또 혼미했고 어둠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에베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지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석병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의 대명사가 누구냐? 그게 오늘 신약에서 예로 들은 이 요셉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잉태되기 전에부터 이미 이 마리아하고 약혼, 1년 전부터 약혼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가 이게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동정녀로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게 현실에서는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 아이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깨우쳐 줄 때까지 요셉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사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하고 약혼한 여자인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어떻게 아이를 가졌지, 잉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게 할 때, 여러분, 이 남자는 사실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면은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이게 정죄해 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여인, 그런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남자가 고발해 가지고 율법적으로 이 여자를 단죄하게 되어지면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은요, 죽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명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고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현장에서 능히 그렇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나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배신감이 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치를 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는 여기서 이 요셉이요, 진짜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맞구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니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여자를 살리려고 요셉이 지금 그렇게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함 속에서, 의로움 속에서, 진실함 속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이 인격적인 이것을 요셉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요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이 9가지에 대해서 쭉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또 빠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령의 모든 열매가 기능적인 열매입니까? 아니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9가지 모든 열매가 다 성품으로, 인격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인격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거기다가 뭡니까? 또 화평하는 사람, 오래 인내하는 사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모든 열매가 내면에 다 갖추어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진짜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능적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인격적인 어떤 성숙을 말하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니까요, 어디를 갖다 놓아도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전도요, 전도는요, 전도지 준다라고 해가 전도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호감이 되고 이런 어떤 이 성품과 이런 인격적인 어떤 성숙을 가져오는 사람을 같이 만나게 되면은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훌륭하고도 감동이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뭡니까?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격의 성숙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못 맺고 나가지고 성질 하나 제대로 못 버려가지고 성질 부리고요, 그냥 내 성질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 예수 믿어도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고 저거 버리지도 못하는 참, 누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와서 뭡니까?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번 돌아보는 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어떤 성숙의 열매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여기 말씀 속에 또 이런 말씀도 해요. 그 말씀 속에서 3번씩이나 3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이게 오늘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7절에 가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대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거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매주마다 들어요. 더 많이 듣는 사람 수요일도 듣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내게 있어가지고 영향력을 끼친다. 아까도 그랬습니다만은 신방을 와도 내가 영향을 받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영향을 안 받아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가지고 막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받는데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진짜 영접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흉내내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거 가지고는요, 사람들에게 감동 절대 못 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드라마를 많이 보지만 드라마보다가 이 연기자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막 이게 눈물을 흘리게끔 연기도 막 해요. 그러면 따라서 막 울어요. 그런데 그 눈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변합니까?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요,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이게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웃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 됩니까? 왜 그럴까요?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나를 못 변화시켜요. 나를 웃게 만들어도 그게 나를 기쁨으로 못 바꿔줘요. 왜 그렇습니까? 연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연기를 하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기를 내는 거 가지고는요, 사람에게 절대 감동 못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연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내 인격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게 영향도 못 주고 영향도 못 받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요 못 바꾼다라고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가 그걸 안 듣는 거죠. 내 마음속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요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거하는 자의 속에서 이게 불의가 있겠어요? 불법이 있겠어요? 거짓이 있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데. 그래서 빛의 열매가 진실함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정직하고요 진실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강력한 뭡니까? 변화된 특징이에요. 와,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인격적인 성숙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내 남편이 왜 안 변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봐요. 내 남편이 변하죠. 뒤집어지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아내의 본분을 감당하고 아내로서 남편을요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여러분 성숙한 자체가 뭡니까?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나무들 열매를 맺는 데 있어 가지고요, 나무는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때요? 밑가지가 되어집니다. 그죠? 나무는요, 이 나무가 가지를 낼 때 처음 가지는 이게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지가 내면은요, 그 처음 가지 밑에 가지가 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나무의 특징은요, 가지를 자꾸 위에서 냅니다. 그러면 밑가지는 뭐예요? 버팀목이 되어지고 받쳐주는 어떤 가지가 되어지고, 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위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뭡니까? 협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밑둥이요, 굉장히 이게 밑둥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인격의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우리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섬김의 도가 뭡니까? 아래쪽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섬기게 되어지면 위에서는 뭡니까? 열심히 또 뭡니까? 새로운 가지가 맺혀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나무의 진짜 참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요,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배경이 깊어지면은요 늘 밑둥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없는 자리도 늘 채우고요, 그냥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뭡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런 가지들은요 자기를 알아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자리에 꼭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버팀목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다른 가지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진짜 나무됨의 모습이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밑둥이 돼가지고, 밑둥은요 말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은요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눈빛만으로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고, 여러분, 이게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어떤 연륜이 깊어지니까 아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아내가 남편을요 진짜 섬겨요. 예수를 잘 모르는 남편도 섬기고 남편을 진짜 뭡니까? 왕같이 그냥 섬기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요 왜 안 변합니까? 뒤집어지죠.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니까, 이 성숙함을 가지고 미숙함을 가지고 그걸 막 덮어버리니까 미숙한 자가요 성숙함에 그냥 녹아져 버리죠. 감동받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또 믿음의 여인들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요 남편과 자식들요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열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감동을 끼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전도지 돌렸어요? 막 전도 행사를 가지고 막 거창하게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뭡니까? 믿는 자의 수가 막 더해지고 그래요? 모일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것 가지고 막 내놓습니다. 먹을 거 내놓고요, 막 저들 가운데 필요한 거 막 내놓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고,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그걸 가지고 칭찬하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교인들이요 나누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해요. 왜? 성숙하니까. 미숙하면 받아요. 그런데 성숙하면 줘요. 여러분, 성숙하게 되어지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줍니다. 베풉니다. 나눕니다. 섬겨줄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섬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미숙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미숙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 도대체 조건도 없이 줘. 여러분, 자꾸 주면서 뭡니까? 목적을 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꼭 와. 자꾸 와야 돼. 언제 와야 돼. 여러분, 이러면은요 마음의 벽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조건 안 거는 거예요. 사랑은요 조건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어주고, 그러면은요 저들이 이런 어떤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미숙한 자가 인격의 성숙함을 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저들이 가서 막 자랑하고요. 누군가 교회 가려고 하면은요, 야, 어떤 교회 가봐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격적 성숙이 가져오는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숙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자동사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잖아요. 억지로 맺으라고 얘기 안 해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추구할 때 여러분, 인격적인 어떤 성품적인 이 성숙의 열매를 우리가 먼저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막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이게 오게끔 하게 되어지는 역사. 주께서 야, 거기 가면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도 그 인격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보내주시는 자가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석변교회의 주변에요, 주님께서 막 택해가지고 막 보내주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인격의 열매, 인격의 성숙의 열매 맺으실 거죠? 예? 예,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 맺으면은요, 열매가 맺혀져요. 이걸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라고, 여기에 주님과 친밀해지면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전도 특강으로 왔습니다마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서 또 전할까 그러다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또 마음의 감동으로 왔는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시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로마서 1장 13절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거 한번 같이 찾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런데 못 가고 있다. 지금 사탄이 방해하니까 못 가고 있어요. 그 못 가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목적이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전도하러 간다,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바울은 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매하고 아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었던 집, 가정, 그런데 그걸 놓고 첫 열매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전도하고 열매가 이게 같은 말이구나.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 보실 때 열매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될 열매고,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농부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기쁨이 뭘까요? 열매 많이 거두는 것, 맞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곡식을 심어가지고 벼를 심어가지고 벼농사 가운데 이게 많이 거두어지는 게 농부의 기쁨인 것처럼요, 농부로서의 기쁨은요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열매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더 나아가서 오늘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인생의 목표고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목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그게 목표잖아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좋아해. 우리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거, 이것보다 더한 거 어디 있어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셔. 여러분, 얼굴 속에 날마다 그 기쁨이 넘쳐나요. 와, 이게 교회 오면은, 저는 석변교회가 늘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늘 찬양의 은혜를 좀 많이 받는데, 그런데 늘 아쉬운 게 그래요. 찬양하는 자들의 얼굴이요, 이게 뭐 기쁨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이게 막 이게 웃음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가지고 이 얼굴에 막 환한 이게 미소가 있어야 이게 찬양의 기쁨이 막 이게 배가 되어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기대할게요. 얼굴에 환한 표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국에 가게 되어지면 프리미어가 있습니다만 축구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 참 잘하는 선수 있어요. 누구예요? 프리미어에서 토트넘에 속해 있는 선수? 손흥민.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요, 손흥민을요 진짜 좋아합니다. 축구를 잘해서?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요, 한결같이 다 얘기합니다. 손흥민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야. 할렐루야. 손흥민도 믿는 사람입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항상 밝아요. 웃어요.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인종의 차별이 굉장히 심한 데가 영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웃잖아요. 그가 항상 웃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 기쁨의 얼굴, 막 이게 미소 짓는 이 모습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막 이게 웃음이 가득하고, 마을에 가서 막 일하는데도 막 웃음이 넘쳐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냥 전도가 되게끔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주목해서 나를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러면서 막 얼굴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막 이 웃는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그 기쁨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내가 그 말씀 듣고 마음에 막 이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게 카리스인데, 카리스가 뭡니까? 기쁨이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나타나요.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전도 특강 하시는 거죠? 전도하고자,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가 오늘 클라이막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 예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는요,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이 전도 특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요, 이게 기쁨이구나, 우리가 웃는 거구나, 우리 속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하는 거구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웃고요, 삶 속에서 웃고요, 내가 가정에 가서도 날마다 미소로 막 웃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 자식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 보내는 이런 역할이,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석병교회가 전도 특강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저 권사님 보면은 얼굴이 그냥 너무 환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뭐가 저렇게 기쁠까?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뻐가지고 날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까? 할렐루야. 막 손들고 찬양하는데 아까 얼마나 밝은지요. 우리 교회도 좀 저런 분만 있으면 좋겠다. 한 분만 있으면. 권사님,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오세요. 앞에 앉아가지고 막 좀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교교회, 석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것들이 막 눈에 보여지고, 사실 이게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추수하고 싶은데 뭐가 없더라고요? 일꾼이 없대, 일꾼이. 추수하고 싶은데 보냄을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추수할 만한 이 일꾼이 주가 보실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석병교 오늘 우리가 전도 특강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요셉이 주님이 오실 때에 육체의 아버지로 쓰임 받고 참 비천한 종이죠, 여종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성녀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 비천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에 있어가지고 이 여종이 뭡니까? 죽기까지도 각오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터져 나올 때에 마리아가 이유 없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오늘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 가지고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면은요, 주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렇게 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변질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영화 하나를 그냥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 영화가 2019년도에 1월 달에 이제 이게 상영이 되어져 가지고 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 수사하는 그런 영화죠. 수사관이 나오는 영화. 이제 수사관이 극한 직업에 속하는 어떤 거기에 속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 마약 수사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마약의 범죄자를 잡으려고 이제 거기 이제 어떻게 봅니까? 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매복하는 거죠. 잠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잠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잡기 위해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잠복을 어디다 해요? 그 범죄자가 앞으로 저기 올 거다라고 하는 이게 정보를 입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복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잡겠다는데, 그게 이제 마침 그 건물의 건너편에 치킨집을 이 경찰들이 인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나버립니다. 그 가운데 경찰 가운데 하나가 테스트합니다. 누가 닭을 잘 튀기는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튀김에 있어가지고 선정이 되죠. 와, 닭을 기가 막히게 잘 튀우는데, 닭도 잘 튀기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30년 동안 집안이 이게 갈비집을 운영하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배웠던 그 갈비를 이걸 양념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 갈비 양념 치킨이 대박이 나버립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주문도 밀리고 사람들이 줄을 막 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수사하려고 잠복하는 사람들이 지금 닭을 튀길 것인가, 범죄자를 잡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그때 한때 유행했던 것이 닭을 잡을 것인가, 이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게 돈 버는 데 있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닭 튀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뭐 범죄자에게는 신경도 안 써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의 의무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자 잡는 거죠. 죄인들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닭 튀기면서 돈 버는 게 이게 경찰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우리를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지, 세상에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큰 집에, 좋은 집에 살라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입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말씀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뭡니까? 값진 사람들은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평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세상에서는 작은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 특강하는 이유가 되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여러분에서 두 가지 말씀을 격려합니다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값지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딱 전도됐어요. 3년 만에. 그런데 진짜 뭡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3년에 한 명 전도돼 가지고 지금요 이분이요 수요 예배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자식들에게 갈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내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는데 한 번도 안 빠져요. 3년에 한 명이지만은요 저는요 값지게 생각하고 왜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진짜 이게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안 믿다가 이제 잃어버린 자들도 찾는 것도 전도가 되어집니다만 그것도 사실 진짜 전도는 아니죠. 진짜 전도는요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도 또 작정했습니다. 하반기에 전도 작정자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작정할 때에 여러분 원리가 딱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 가지고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가운데 거기에 에바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귀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이 어눌해 가지고 말도 못해. 그럼 이것은 뭡니까? 소외된 자, 소통이 안 되는 자. 세상에요 귀 먹고 말씀을 못 듣으니까 귀 먹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에바다 열리는데 이 에바다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 전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데리고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이게 대가를 치르면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게 접촉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따로 데려가요. 이게 따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치유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 좋겠는데 그런데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이런 사귐을 가져요. 가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앙손으로 이 귓구멍을 이렇게 막아요. 접촉합니다. 이 접촉. 전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접촉이에요.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가지고 주고 나누면서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침을 묻혀가지고 그 혀에다가 살짝 발라줘요. 이게 앞으로 주님께서 너의 귀에 대해서 너의 입에 대해서 뭔가 역사할 거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데려가는데 그런 어떤 이 접촉이 여러분 전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우선되는 원리 가운데 하나다. 내가 세상에는 귀 먹은 사람 많아요.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거짓된 소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짓의 소리에 속는 가운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저 성질 하나 안 변해. 여러분 이거 진짜 이게 거짓된 어떤 뭡니까? 사탄의 소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내 안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 안 변하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변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변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접촉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접촉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귀에가 되고 또 입에다가 대고 말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공감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공감하게 되어지니까 이 공감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공감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고, 여러분 일단 접촉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힘든 일도 들어주고, 괴로운 일도 들어주고, 남들에게 하지 못한 일을 쭉 들어주고 하는 것들,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공감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두 번째 원리거든요. 이 원리가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에 귀가 먹고 입이 닫힌 자들, 그런 자들이 주께 들어와서 열리는 역사가, 사실 우리도 열려야 됩니다만은 세상에 열려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전도 특강 하면서 말씀의 결론은 맺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가를 좀 지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고,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통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까? 물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역할.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 작정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그 도구에 농협 주유소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석변교회 도구에 사시는 분들 있죠? 한 번씩 이렇게 기름 넣어 가시죠? 예, 이브라 집사님, 한 번씩 기름 넣어 가시면 거기에 여자분 한 분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나이가 그래도 적지 않아요. 40대. 딸이 얼마 전에 22살 시집 갔대요. 나는 그렇게 딸이 그렇게 또 큰 줄도 몰랐습니다. 30대 정도 중반 후반 정도 봤는데, 그런데 그 사람 한 60% 정도까지는 이제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올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럽니다. 목사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만 주면 됩니다.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그냥 상정기 목사님이 되게 이게 기도하시고 막 좋아하시던데요, 막 그런 말만 해줘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물을 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영혼은 열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셔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 보고 한 번씩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대요. 우리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물을 주다 보면은요,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지금 이렇게 전도용품을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거 갖다 줍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물 주는 행위가 내가 꼭 전도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심은 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물을 주는 사람은 다양하게 주면 좋아요. 그리고 결국은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상급은요,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주는 상이요 똑같잖아요. 2달란트 맡긴 자, 5달란트 맡긴 자, 상이 똑같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을 준 자나 심은 자나 상이 똑같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는 것, 그리고 물 주는 것,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가를 치르시면서 내 것도 아낌없이 좀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석변교회가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더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